기독교 신앙에서 율법만큼 사람 헷갈리게 하고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또 있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오래된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대체 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그런 고민일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율법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먼저 율법주의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반대편에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주의가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래도 신자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렇게 다들 말이 다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끝나지 않는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이뤄져온 논쟁이거든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다른 어떤 신학적인 해석보다도 먼저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들여다볼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과의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결혼이에요. 이런 거죠.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한테 묶여 있잖아요. 근데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말하려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랑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율법 자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마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율법하면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딱딱 나눠서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이걸 전통적 견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이건 성경적인 구분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이 계명, 율례, 규례, 그리고 법도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얽혀있는 유기적인 전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우리가 알던 세 가지 구분이 문제라는 걸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이건 성경이 원래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나중에 신학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율법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십계명 같은 계명이 건물의 뼈대처럼 기초를 세워요. 그리고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들이 바로 율례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는 제사제도가 규례,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법도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절대 따로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인 셈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나오는데요. 율법은 겉보기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두 얼굴은 바로 정죄와 사죄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결해서 심판하는 동시에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가리키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딱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엉망인 죄인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거든요. 만약에 율법이라는 거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조차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까발리는 역할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나쁜 짓 정도로 생각했던 걸 법을 어긴 행위, 즉 공식적인 범죄로 도장을 쾅 찍어버리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게 입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무서운 정죄 기능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마치 의사가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병, 바로 죄를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는 아주 무서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바로 이 판결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율법에 대해 죽고 나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효력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율법에 대한 모든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빚을 안 갚고 그냥 차용증을 찢어버리는 게 폐기라면 마침은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다 갚아줘서 더 이상 빚 독촉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끝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해요. 첫째,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둘째, 개인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면서 율법의 힘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아주 와닿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왔으니 우리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아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오늘날 율법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쁜 거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보여주는 고든자와 같아요. 문제는 자가 구부러진 게 아니라 그 자에 맞춰서 똑바로 선을 긋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역설이 펼쳐집니다. 믿음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단단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야말로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 가라는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주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는 아주 완벽한 진단 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이 질문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